자,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10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 마음과 몸을 지키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선을 베풀며 말을 조심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해주실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혹여 뜻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복락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는 바르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으면 그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면 그게 잘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은 문제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평생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질병, 사고, 자녀, 노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항상 피곤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기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떠맡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않고 다른 데 문제를 맡기면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 때 이 경영을 영어 성경 플랜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많이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이 결국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도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같은 의미의 말씀을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확실히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에요. 저는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저의 몸, 마음, 저의 생애, 저의 영혼,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 통째로 맡겼습니다. 저를 이제까지 이끌어준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생은 물론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의 가정은 물론 우리 천하성원교회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머리신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해서 제가 모든 것에서 손 놓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맡기며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약속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3절 말씀이 그거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예요? 내가 경영하는 것, 네가 플랜, 네가 계획 세우는 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 되는 길이며 이것이 형통한 길이며 이것이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문제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신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정의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거기다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한 짐 가득 짊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장들만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요새 청소년들, 청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이거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진정한 쉼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정체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큐리오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따라서 주님께는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맡겼어요. 여러분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맡기고 주님의 뒤를 충실하게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 다 누구에게? 주께. 우리 염려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100%다 누구에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큐리오스이신 주님께 맡겨라. 엉뚱한 데 맡기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데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케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 문제의 본질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못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에서는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 마음이 편해요.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며 얼굴 붉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정확하게 속속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피고 계셔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먹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데 그 바른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살펴주신다는 이 긍정의 의미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도 발견하지 못한 내 인생의 문제, 정말 나의 고민, 나의 괴로움,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이걸 우리 주님이 속속들이 다 파악하여 주시고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말에 응답하시겠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바른 자의 말에 응답하시죠. 마음에 사특함이 가득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미리 간파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셔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고 가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다윗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살피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되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다 토해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속속들이 털어놓고 하나님 내 사정은 이렇고 내 형편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렇고 내 한계는 이렇고 하나님 난 이렇게 부족하고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내 앞에 닥친 문제는 이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주죠. 접수해 주세요. 접수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접수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다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다 맡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문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나를 보낸 사자에게 기쁨이 되는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 풀리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와의 문제까지도 화목하게 풀려지게 된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바른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면 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비결이고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경영자에게, 또는 어떤 사업가에게, 또 어떤 누구에게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의 성공의 길을 열어가려고 하면 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도록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랬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잘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는 게 뭐냐?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염려 근심은 다 다시 주워 담아서 마음속에 또다시 염려 근심을 가득 채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도하는 순간만 시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 앞에 절절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제대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가 아니죠. 정말 기도하고 제대로 맡긴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예로 들을 수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는지, 그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저 여자 약간 아시간 거 아니야? 약간 도른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정도예요. 보통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와는 다르게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아뢰는데, 정말 술 취한 사람이 애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냉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으며 맡긴 거였죠.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이었죠.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뭐 따라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기도예요. 이게 맡김의 기도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근데 또다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다 맡긴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다 맡겼어요. 내 자녀 없는 이 속상함, 이 억울함, 이 분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믿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근심빛이 없었다. 하나님이 접수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하소연이 되고 그냥 넋두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맡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김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잘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김의 행동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믿지 못하면 베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누가 하나님께 베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베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결단을 보일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쉽게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시대는 달랐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버림받는 자가 하는 일이고 아니면 그 땅이 정말 살기 힘든 땅으로 가뭄이 찾아오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도무지 살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으로 선택하는 게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형편에 있었고 게다가 나이도 제법 먹었기 때문에 쉽게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건 거죠.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순종의 결단을 보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뭔가 길이 확실히 보이고 비전이 확실히 보이고 답이 보여서 그 길 쫓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막막했지만 또 어느 길로 어느 루트로 가야 되는지 길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순종하는 결단과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왜? 하나님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엉뚱한 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귀에 가신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통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과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맛보게 되고 그 인생은 점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 부하게 살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난하게 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다 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개조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불러왔고 그 인식이 꽉 박혀 있어요.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로 산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그랬어요. 저 사람 못 살아. 가난한 사람이 잘 살고 있고 누구보다 바르게 반듯하게 살고 있는데 못 산다 그랬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잘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진짜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유익을 끼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 아니고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죠.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의 가치 기준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릿속에 잘못된 인식은 자꾸 캐내버리고 하나님이 심어준 바른 인식으로 내 머릿속을 개조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실을 조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선한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염려 근심거리 가득한 세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식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 가득 사로잡히면 늘 온통 그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다 자고 깨면은 잘 때도 그 생각, 그 다음에 깨새도 그 생각, 그냥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짓눌리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는 비로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모든 짐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정말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